수요일 투표를 마치고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이 또 효도관광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시는지 우리 목요일날 실버 목장 연합으로 효도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눈이 부시게 좋은 날씨, 풍성하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점심 식탁, 그리고 기화요초 만발하고 꽃향기가 눈과 코를 자극하는 순추만 국가정원을 거닐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절로 이렇게 연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것보다 몇 억 배나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실감나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건 더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린이 친구 초청 주일과 이단 세미나도 예수 이름 건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이름에 사로잡혔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과 그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짧은 뒷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순교 사건이라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또 설교라는 것은 목사인 제가 먼저 살아보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 확신이 들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자고 설득하는 건데, 순교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데반의 간절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찔려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박혔어요. 주의 말씀에 화살같이 그들 속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남의 얘기가 아닌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어요. 말씀이 빛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반응이 놀랍게도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5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길을 막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시피다 한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의 반응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반응했던 3,000명의 무리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입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똑같이 화살처럼 꽂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시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만 한 무리는 이를 갈았고 다른 한 무리는 가슴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 3,000명은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이것은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받은 다음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내 얘기를 하느냐며 쓸데없이 다른 데 신경을 씁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냐 했었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누거든요. 항아리 비유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된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엎어 놨는데 아무리 소낙비 같이 쏟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바로 놓여있긴 한데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더러움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항아리가 비어있는 사람. 무슨 말씀이든지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비웁시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릴 때는 올바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를 갈면서 분기탱청한 그들과 달리 스데반의 반응이 무엇인가? 56절 5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치려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도리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돌이 몇 개씩 지어져 가지고 이제 곧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를 칠 그 찰나에 스데반은 환상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실제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요, 가끔 산 전체가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가 있어서 불과 2, 3m 앞인데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칠흑같이 두꺼운 안개 속을 따라 걸었는데 갑자기 안개가 확 걷히면서 눈앞에 절경이 확 들어옵니다. 2001년도 제가 천왕봉에 가봤을 때 느낀 안개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쫙.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실제하는 진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여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열왕기하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기원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 8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도 능력이 많아서 적국 시리아의 그 침략을 미리 알아서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알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아침에 시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잡으러 온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 그 시종의 눈을 여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막 가득 엘리사를 에워쌌듯.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는 실체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이고 안 보이고는요 뭐 그리 대단한 차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은 자외선에 반응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순간 적외선 안경을 딱 끼우면 다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반응하는 안경이 없어서 못 볼 뿐이지 천국은 지금 여기에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순간 영의 세계에 반응하는 안경을 씌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확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어른이 그런 말 하면 정말 우스워요. 보이는 거 믿는 건 애기나 하는 일이잖아요. 애기가 왜 까꿍하면 왜 웃는 줄 알아요? 내가 이뻐서 웃는 게 아니고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까꿍하면 웃는 거예요. 애기가 공놀이 하다가 장롱 속에 들어가면 와 울잖아요. 공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안 하는 짓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전류가 지금 물속에 가득하잖아요. 끄나기 되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지. 그런데 뭐 보이면 믿겠다. 천국은 실제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 돌아가실 때 진짜 영안이 열리는 사람 많아요. 그때는 다 내려놓기 때문에 딱 보인다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 극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가 평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 보는 것에 그대로 변하기 마련이에요. 날마다 삼류 드라마만 보면 그거는 삼류인생 됩니다. 사람은 집어넣은 대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날마다 음란물을 보면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날마다 돈만 생각하고 돈만 바라고 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날마다 미운 것만 보고 살면 복수와 정오의 화신이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일차적인 일시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중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차지하는가? 왜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봐야 하는가? 고린도서 3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때요? 죽은 사람이 드라마 보고 히히히 하고 웃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그 사람이 일어나면 먹겠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같이 죽었고 우리 생명은 이제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생명, 놀라운 생명, 영생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를 믿는 자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러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와서 너무 햇빛이 좋아서 베란다에서 태양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배마가 이재구 백현아 집사님도 만났었는데 우리 한 번씩 하늘을 봐야 돼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에 사로잡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두 가지 명칭으로 자신을 사용하셔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스데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가 발견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인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곧 오는 세상을 다스리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병든 인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약한 자들과 동거동락하시고 마침내 자기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피를 뿌리신 바로 그분이세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발견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높이 부활 성천하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 성천을 사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바로 인자이신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터인데 돌에 맞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친히 낱낱이 남김없이 다 아시고 체험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인자 되신 하나님,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인자이신 그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앉으셨다는 것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일어서셨는가? 왜 일어서셨는가?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그리고 이제 어서 올라오너라. 이제 내게로 오너라. 그의 순교를 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이 그를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오는 그 순간 예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앉으셨던 그 보좌에서, 그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아 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했단 말입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환영받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주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쪽은 살기가 차서 분노하면서 사람을 죽였고, 또 한쪽은 너무나 평온하게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지.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상대편을 저주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런 죽음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그 기도인데, 예수님께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실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물론 이게 스데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순교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은 사모임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짧은 인생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정말 이렇게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죽음, 의로운 죽음을 꿈꾸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 믿고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0절에서도 자니라, 잠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도 나사로가 잔다, 그런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잠이라면은 저같이 잠이 부족한 사람은 사모할 대상이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 입에서는 뜬금없는 이런 기도가 종종 나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돼서 그러는가, 하여튼 제가 주님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기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어차피 암이나 치매나 노환으로 시달려가 죽을 거라면 차라리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 더 값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순교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두려움 때문이죠. 연세가 높은 분들이 아파서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살 만큼 사시는데 왜 수술을 받겠다고 하실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술 받고 싶은 이유는 단지 오래 살고 싶어가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꼭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옳은 일을 위해서 감당해내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순교로 봐주실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목장을 숨기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그러면 그것도 순교로 봐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선배 목자들이나 우리 선교사들 간증 들어보면요, 자녀 얘기할 때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울컥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자녀들 돌봐줄 그런 돌보지 못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자녀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는 것,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순교의 흔적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또 어떤 분은 막 헌신하고 섬기다가 너무 몸을 많이 써가지고 갱년기가 오면은 몸 이곳저곳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는 순교로 봐주실 거예요. 야, 너 참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꿈꾸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생도 하고 그러다 주님을 위한 죽음을 죽어야 할 때에 우리는 확실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정말 그 확실한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또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60절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지 않죠. 언제 꿇었습니까? 수많은 돌에 흠씬 맞았을 때 이미 눈과 머리는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순간에, 끝이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동안 알아왔던 수많은 친구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다 왔던 친구들이 갑자기 돌을 들더니 원수가 되어서 나를 내리칩니다. 돌 하나가 날아와서 내 머리를 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갈빗대를 치고 다리를 치고 순간에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무더기 속에서 지금 엉망이 된 육신과 더불어 정신은 오락가락, 한가득 남은 정신마저 가물가물, 이러한 순간에 무릎을 꿇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기도 없이 내 인생 끝낼 수 없다. 그래서 한사코 넘어져가는 몸을 가누면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군중의 고함 소리, 저주하는 소리, 그 수많은 돌 세계의 세례 속에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루아침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들이 돌을 던질 때 마지막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스데반은 늘 기도했습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누가 저주할 때도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잖아요.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가? 밥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가? 늘 기도하는 자세가 돼 있어라는 말씀이죠. 내 한강이 어렵든지 슬프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할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곳에는 모이면 기도하고 청소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식사 당번 섬기고 나서도 기도하고 월요일은 너울 기도이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생명의 삶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은 가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목장의 VIP를 위해서 금요일은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는 마가 다락방 기도를 모여서 기도하고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야성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무릎 꿇고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장의자라서 저는 무릎 더 그런가 싶은데 보니까 장의자 위는 쿠션이 있으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네요 보니까. 여러분 방석이 필요하면 방석을 새벽 기도에 놓을게요. 저는 앉아서 기도하다가 어떤 무릎 꿇어야지 정말 전심으로 되더라고요. 스데반이 무릎 꿇고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처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사울의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죽는 그 모습을 본 사울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해요. 58절에도 그렇고 8장 1절과 3절에도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인 교육을 받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쓴 것 같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사람은 스데반의 죽음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요즘 말로 멘붕이라는 말이 왜 나와 다른가?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준 충격이 사실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던 어떤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희생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작은 희생은 작은 희생대로, 큰 희생은 큰 희생대로 누군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조금씩이지만 사람이 변화되고요, 나를 닮은 목자가 만들어지고요, 교회도 내 뒤를 이어서 사역자가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왜 어떤 사람은 정성을 보이고 했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는가? 그때는 때로는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의 결단, 바뀌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셋이 같이 만날 때 사람이 변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당사자의 헌신이 없다고 해서 그럼 내가 치른 모든 희생에 쓸모 없어지는가? 아니죠. 우리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이것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에게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흔히 내 섬김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치르는 어떤 희생도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제자를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스데반의 죽음이 남긴 것은 또한 정체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헛고 이것이 결국 엄청난 선교의 발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칫 성공주의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잖아요. 본인들끼리는 너무 좋았어요. 또 당국의 핍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절대로 흩어지면 안 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뭐예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지 머물러 있으려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이는 교회로서 모여서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목장도 그렇고 초원도 그렇고 교회도 흩어져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너무 좋다고 헤어지기 싫다고 그래서 뭉쳐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너무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 예수님도 배우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때가 되면은 분가해서 흩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목자가 세워지고 또 각자 VIP를 향해 떠나고, 그래서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새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대행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는 잠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천국에서 환영받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는 못할지언정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게 도와주세요. 기도에 힘쓰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가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두 팔 벌려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